오늘도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요셉 선교회 32년 창립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 2026년 요셉 창립 감사 예배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요셉 선교회를 창립하여 주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평강제일교회의 장년부라는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이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하게 하시사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장년으로서의 면모를 든든히 갖추는 저희 모든 요셉 선교회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과 기도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모든 날 다 지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날 다 지나고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후렴입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크고 작은 법정 송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두 분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영석 회장님을 비롯한 32대 임원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셉 선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효용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십니다. 암이 혈관과 분리되어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암이 완전히 사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창립 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창립 감사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부터 지금 이 작년부에 이르기까지의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돌이켜 주시며 지금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지만 작년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이 새삼 정말 큰 소망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백은 비단 저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개인 그리고 요셉 선교회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그리고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요셉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부적으로 강국들 사이에서 치이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편가르기로 많은 어려움에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과 역할이 있는 줄 믿고 있사오니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꼭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 말씀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있사오니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 한 명 없이 구속사 말씀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병철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전파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받는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받아 요셉 선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셉 선교회 32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아버지께서 요셉 선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서 요셉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요셉 선교회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특히 송유영 요셉의 아버님 송태준 장로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께 더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준비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4월 25일) 장년부 요셉성교회 제32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53절부터 5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회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성가대 귀한 찬양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셉 선교회가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처음 요셉 선교회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만들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기관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근데 이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2006년도에 얼롱사님께서 12주년 기념 예배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이 말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95% 이상 올라 목사님의 그 워딩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지정의의 신앙이 더해져야 된다. 지정의의 신앙이 더해진다. 지정의는 사람의 본성이지만 이 지정의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지정의에 믿는 신앙이 더 붙어야 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믿는다는 자체가. 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성을 두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없이는 지정의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임시 변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애초에 우리가 창조되면서 낳고 죽고를 그냥 무대한 반복하고 그런 소망이 없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불가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정으로 믿는 자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돌리면서 지정의 위에 신앙이라는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옥에서 간수장에게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인정받아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낯을 될 정도로 너무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셉 회원 여러분도 진짜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익었다 하시는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다섯 번째는 신앙의 대상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대상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정이 위에 더 하라고 할 때 그 신앙의 대상은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신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 사람이나 것이 아니래요. 대단히 무섭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면 다행이지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고냐, 여러분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대단히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그대로 사는 자가 모시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옆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그림자도 없다. 그 그림자, 어려운 자는 그 믿음의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시면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선교의 임원, 회장단 혹은 회원으로서 진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양심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꺼림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전 성도, 전 믿는 전 세계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 6번째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심으로 내 양심에 닿아야 되는 거지.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만 생각하고 믿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겨우가 아니라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된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드셨냐? 우리가 컵 있잖아요. 컵에 물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그 동계 워크숍 때 우리 승환 요셉이 사회 보면서 물 찰랑찰랑하면서 애들 게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가득해서 이걸 들고 그냥 혹시나 넘칠까봐 그냥 안절부절하는 마음, 그렇게 꽉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겨우가 아니라 가득 찬 믿음. 그럼 뭐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요셉 선교회가 진짜 요셉같이 굳세고 빈틈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대차고 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7번째는 뭐라고 하셨냐? 세상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다 놓고 죽을 수밖에 없대요. 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놓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생명이다, 나의 가문의 자본이요 자산이다, 천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는다, 천하가 다 돈으로 유혹하고 꼬셔도 어림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밀치고 나오듯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요셉 선교회가 10배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만땅으로 가득,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물이 만땅으로 가득 차듯이 완전히 하나님만이 가득 차고 빈틈이 1%도 있으면 빈틈이 1%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요셉 선교는 하나님만,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이제 20년 전에 얼렁뚱땅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 믿음 말씀대로 성장하는 그 신앙의 요셉 선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은 연이어서 그 다음 해에 2007년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민수기 11장 8절 9절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먹고 쪄서 먹고 찧어서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령한 과자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느냐?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졌더라. 그 땅의 소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나온 그 소산을 먹기까지 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나온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게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것,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인해서 오직 너희가 먹는 이 만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낮추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내리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진리의 기본적인 말씀을 40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큰 첫 번째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된 것은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인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기를 넣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간으로서의 본성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창조하심 받은 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간은 이미 땅과 하늘이 겸비되어 살도록 창조됐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상태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격과 사랑과 모든 존귀함을 다 섞어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꾀를 했어요. 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기념일,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고 생일도 마찬가지고 그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념일이 중요한 거지 그냥 몇 주년이 중요한 거야.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해서 내가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말씀의 떡의 모형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먹고 내가 영생하리라고 하고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믿음의 전생의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있는 양식 그 떡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이 땅에서의 모든 양식 떡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반찬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안에 쌀 속에 김치 안에 만들어 먹는 우리가 그 반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먹는 그 밥과 반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왜? 보세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산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에 이 땅에서 양식은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 자, 큰 두 번째는 먹는 것을 탐하면 먹다가 죽습니다. 먹는 것을 탐하면 먹다가 죽습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탐욕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사로운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말에 먹었다는 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많아요. 공무원이 부정행위로 돈을 해먹었다. 돈을 떼먹는다. 되먹지 않았다. 빌어먹는다. 놀고 먹는다. 얻어먹는다. 술도 먹고 담배도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나이도 먹는다. 욕을 먹는다. 모든 것을 먹는다는 표현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그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뭘로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간직했다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버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장 7절 보시면 40년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불평불만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광야 40년은요 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시고 신켜주시고. 그런데 장막에서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그 불평불만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들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불렀어?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구역질이 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이 먹고 싶어도 자, 오늘 한우 먹으러 가자. 먹었어요. 그럼 실컷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일 또 그 고기가 먹고 싶을까요? 안 땡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었어도, 그런데 그렇게 소원이었던 고기를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먹었다는 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세요. 그럼 냄새가 맡아도 또 고기야? 하잖아요.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였다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를 얼마큼 먹였을까요? 민수기 11장 31절 보시면 2규빗쯤 내렸다는, 2규빗. 한 규빗이 얼마예요? 45.6cm. 2규빗이 뭐예요? 91점? 얼마 되죠? 그렇죠? 그러면 1m 가까이 되는 고기를 내렸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이사에 있어서 씹기 전에 얼마나 먹는 거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불평하면 먹는 것으로 다시 갚아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사해,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는 무쇠를 녹인다고 했어요. 무쇠 녹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무쇠를 녹입니까? 그런데 감사는 무쇠를 녹인다는 말씀은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좋자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좋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걸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하는 의미에서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에 저들은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부 죽어서 무덤이 됐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도 교회도 모든 곳곳마다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요, 내 것이 아닌 것의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 것만 가지면 돼. 자, 세 번째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살면 불행하게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 살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결국 먹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먹는 것에 급급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창세기 26장 32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이 일하지 않아도 실컷 먹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나 욕심이 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말씀은 떡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이요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나를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온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죠. 근데 이 영생의 말씀도 정말 제대로 온전히 100% 믿지 않으면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면 반드시 영생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도 그 나라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롱석에서 20년 전에 주신 말씀도 지정의 이위에 믿음이 더해야 된다. 성도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지정의 자체가 그렇게 세 가지를 갖고 살기가 대단히 불가능한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지정에 의해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엄마 나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알았어 내가 줄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1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고 해결할 수 없으니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남편한테 자기야 나 내일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내일 줄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해. 당장 100만 원을 해결해 준다는 그 말은 100% 너무 신이 나서 믿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롱쌤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 야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너희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되게 힘드시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해 볼 게 있어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한날의 괴로움 족하다.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인 많은 근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괴로움은요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그렇죠? 그 괴로움, 정신의 괴로움을요 성경 말씀 읽으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요셉 회원들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정말 참 평안히 함께 하시는 오늘 32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요셉 회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사명의 한 날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우리 요셉선교회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셉선교회라는 귀한 기관을 주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하시는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 그 기대치에 반드시 부응하는 저희 모든 요셉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10배의 부흥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우리 귀한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 그리고 보이는 모든 면에서 걱정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모든 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요셉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축복의 한 날 한 날 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요셉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된 터는 우리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주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요셉선교회 정회원 세회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선교회 32주년 창립 감사 예배에 발걸음한 반가운 새 얼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돌의 박성결 요셉 새로 오셨고요. 구이돌의 박현민 요셉은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기에는 조금 부끄럽다고 하셔서 이름하고 또래만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요셉선교의 따뜻함을 느끼고 요셉선교에서 뿌리 내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요셉선교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원 여러분들도 따뜻한 인사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6년 4월 25일 요셉선교회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부 순서 안내입니다. 오늘 요셉 정기 예배 후에 사무엘 성전에서 2부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정기 예배는 토요일 2시 30분부터 그리고 구속사 성경 공부는 주일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4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92또래와 93또래 이하 주관으로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김영호, 이승환, 정시온, 이진원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청소는 이정준, 박성희 요셉, 여자 화장실 청소는 이지혜, 천시은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요셉 선교회 32주년 창립 감사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요셉 선교회 창립 23주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윤혜 장로님 감사드렸습니다. 범세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우 이진원 가족. 요셉 선교회 창립 32년 감사 우리 88또래 김진영, 박주영, 김재원, 김도원 가정. 자, 32주년 감사 우리 이영석, 박세린 가정. 자, 이부름 이보라 가정. 김민경 회장님,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32년 감사 천시온 가정. 김범열, 장미양 가정. 한영민, 윤성 가정 감사드렸습니다. 박성희, 김은영, 박은성, 박은율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지켜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전 요셉 감사드렸습니다. 결혼 10주년 언제나 우리의 가정 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영민, 윤성은 가정 감사드렸습니다. 구속사 언약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희, 박명숙 가정. 자,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명목된 귀한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심 없는 물질을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쓴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귀한 요셉 회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요셉 회원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